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새 찬송가 383장, 433장,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그 옆에 장 432장, 새 찬송가 382장, 432장,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설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446장, 새 찬송가 391장, 446장, 391장 찬송 후에 진일두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신다 하신 하나님,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 하신 하나님,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다 하신 하나님, 기생라합이 신앙 고백한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 한 은혜로 찬송과 경배를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시간대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 성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 자신이 그리스도심을 전가하시는 가운데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시면서 친히 유월절을 마침이 되시고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것을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거행하라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영으로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귀한 생수의 역사를 오늘도 복된 주를 허락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부족하고 미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한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해서 온유겸손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교만함을 날마다 물리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겉옷을 팔아서 생명의 금 말씀을 사서 우리에게 마귀를 넉넉히 물리쳐 나가는 생명길을 걸어갈 것을 권고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생명길에는 악한 마귀의 권세와 행포가 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들 가운데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라 하여 싸우니 이 시간 저희 무리들 하나님 주님과 항상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닥칠 때에 하나님 앞에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연단자로서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연단자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푼 줄 믿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성도의 인내와 하나님께 대한 계명 지킨 것과 믿음 지킨 것을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갖다 바칠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단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펴주시고 실력을 기르게 해주시고 영이 자라게 하시고 구원이 자라게 하시며 그래도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시며 복을 주시며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겸상하며 또한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 중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에는 환난이 많고 역경이 많습니다. 환난의 시대요 어둠의 시대지만 우리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시간마다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심으로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게 하시고 항상 온유겸손한 자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강건한 자 되게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로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정죄받고 하나님 말씀에 꼬꾸러져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의를 실천하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일에 받은 바 복음이, 받은 바 말씀이, 받은 바 율법이 우리에게 영이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주님 말세 지마를 당하여서 우상에게 경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예수 믿는 것보다는 돈 버는 거,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물질로 다 쫓아나가는 시대요. 하나님 국가 권력에 주여 잘 보이려고 짐승의 표를 받는 시대가 되었다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음료의 포도주의 잔에 취해서 인본주의에 놀아남으로 이 시대에 마땅히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진리를 도외시하고 또한 우리의 중생한 영이 받아야 할 진리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명예를 높이려고 하다가 하나님 실족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다해 주시고 온유 겸손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양물로서의 그런 영적 사명을 가지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복된 주의를 지키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여 싸우니 하나님 정직한 자의 대로를 걸어가게 주님 자신의 생명을 지키도록 악에서 떠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선을 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순종하는 영적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의 사자를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나님 양물에게 먹이고 좋아하시는 생명의 꼴을 다 먹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사자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주여 신혼을 강건케 하시고 가정을 평강케 하시며 하나님 저희들은 이 시간 하나님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지혜와 총명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25절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25절 말씀. 신명기 11장 8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키면 강하게 되어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네가 차지하려고 들어가는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는 같지 않다. 거기서는 네가 종자를 심고 채소밭에 물을 주는 것처럼 내 발로 물을 대 주었으나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나 그곳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여호와 내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땅이다.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나의 명령들을 진실로 순종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목숨을 다하여 섬기면 그가 때를 따라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 내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될 것이며 또 그가 내 들에 너희 가축을 위하여 풀을 주겠으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는 너희 마음이 유혹을 받고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타올라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그 열매를 내지 않게 하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내 마음과 혼에 두고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눈들 사이에 붙여 표를 삼아라. 너는 이 말들을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내가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을 말하고 내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기록하여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들과 너희 아들들의 날들이 마치 땅 위에서 하늘의 날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희가 만약 내가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을 참으로 지키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으며 그분을 가까이 하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며 너희는 너희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모두 너희 것이 될 것이니 너희 경계는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큰 강 유프라테스에서 지중해까지가 될 것이다. 너희를 대항할 사람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친히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밟는 모든 땅에 너희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줄 것이다. 2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2절에 그러나 그곳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8절과 9절. 8절 그러므로 오늘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키면 강하게 되어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우리가 강하게 되는 법, 또 오래 사는 법이 여기 증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강해지는가? 어떻게 해야 오래 사는가? 8절에 오늘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키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예요? 강하게 되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래 산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강하게 되어라고 했는데 이 강하다는 그렇게 번역됐지만 이 원어 하자크는 본래 뜻이 돕는다는 뜻이에요. 조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번성과 강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됐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됐다.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학자들이 수사학적 표현이라 그래요. 그 가나안 땅이 기름지고 풍요로운 것을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에는 실제로 소나 양과 같은 가축에서 우유나 버터를 풍부하게 얻을 수 있었고 또 야산에서 많은 꿀을 채취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사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에요. 전체가 비옥한 땅은 아닙니다. 근데 일부 비옥한 지대를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의 전역이 물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왜? 비가 오면은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다. 이 언약적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하고 복된 땅이 된다. 그런 것을 여기서 가리키고 또 이거 가나안 땅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안식을 누릴 하늘나라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래 살 것이다 그랬어요. 강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다음에 오래 살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줄 뿐만 아니라 구속사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도 해석을 해야 합니다. 10절과 11절. 10절 내가 차지하려고 들어가는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는 같지 않다. 거기서는 내가 종자를 심고 채소밭에 물을 주는 것처럼 내 발을 물을 대 주었으나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비옥한 땅은 일부고 대부분의 땅이 박토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집트 땅만 못하다. 사실 이 이집트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그 나일강, 그 물에 의존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물, 연못, 호수, 운하 이런 관계시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 물을 논밭에 끌어대기 위해서 실제 사람들이 어깨에 물통을 메고 이렇게 물을 운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특별히 네 발로 물을 대주었으나 했죠. 그래서 관계 시설 중에 하나인 수차는 발로 밟아서 이렇게 물레 그 방아처럼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농경지에 연결하는 그러한 관계 시설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 이 가나안 땅인데 이곳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일부 비옥한 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와 같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지 않죠. 이집트 땅은 대부분이 평지인데 가나안 땅은 산과 언덕과 골짜기로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박토입니까? 그러나 12절 12절 그러나 그곳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여호와 내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땅이다. 이와 같이 산과 언덕 골짜기로 이루어진 평지가 아닌, 그 다음에 비가 오면 그냥 즉시 흡수해버리는 농사가 잘 안 되는 그러한 땅이라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죠.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땅이다. 이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평지고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땅은 곤고한 땅이에요. 하지만 이와 같이 농사가 잘 되지 않는 그러한 땅이라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구속사적으로 하늘나라를 예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 그것을 신약시대로 말하면 영적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기도 하는 거예요.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정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아까 하자크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교회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그런 땅이 되고, 그런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가 있고, 그러니까 복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3절에서 15절 13절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나의 명령들을 진실로 순종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목숨을 다하여 섬기면 그가 때를 따라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 내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될 것이며 또 그가 내 들에 너희 가축을 위하여 풀을 주겠으니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냐면 진실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명령을 진실로 순종하고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섬기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뒤에 나오는 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말씀이 뭐가 있냐면 때를 따라가 나오죠. 때를 따라. 저는 이 때를 따라라는 말씀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우리 히브리서 4장에도 있죠. 때를 따라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때를 따라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걱정하려고 하면 벌써 하나님 해결해 주신 거예요. 때를 따라. 왜 우리가 걱정하기도 전에 해주시는가? 앞서가시면서 해주기 때문에 그래.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때를 따라 그 마지막 부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16절 그러므로 인내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예, 필요한 때라고 지금 이렇게 우리 바른 성경에는 번역을 했는데 이전 성경에는 때를 따라라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때에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심을 얻고 긍휼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생활이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생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기도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날마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거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죠. 이건 중단하지 말라는 게 중단하지 마라. 하루는 2시간, 하루는 안 하고 하루는 10분, 하루는 1시간, 하루는 5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중단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 했어요? 3번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만 기도하지 말고 점심 때도 우리 기도할 시간 있잖아요. 점심 때도. 그리고 저도 그 목요일 날 제가 그 6시간 그 온라인 강의하잖아요. 그럼 중간에 점심 먹고 시간이 좀 있어요. 그럼 거기 강의하기 전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아침에 기도 다 못한 거 그때 채워야 되죠. 근데 그때도 또 다 못해요. 그럼 또 저녁 때 또 자기 전에 또. 그래서 자기가 정한 기도 시간을 채우세요. 나눠서 기도해도 나눠서. 하루에 2시간 하기 힘들면은 30분, 40분,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 생활을 좀 힘을 쓰시란 말이에요. 기도 생활이 바로 은혜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러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데 아침에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러지 마요. 왜 우리가 기도에 부담을 느끼냐 하면 아침에 다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침에 웬만한 그러한 강한 믿음 없는 사람은 힘들어요. 근데 요즘 우리 그 전도사님 구역장님들은 아침에 2시간 충분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9시 반에 모여서 예배하고 10시부터 12시까지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랑 거 지나갈 때도 맨날 이러면서 지나가. 이러면서 우리 조용히 가자고, 우리 기도하신다고, 방해될까 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다 못하면 나눠서 하세요. 3번. 다니엘처럼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 때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더라도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때를 따라 여기 본절에 너의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이른 비는 곡식을 파종할 때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에 곡식을 여물게 하는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경에 내리는 가을비, 그 다음에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경에 내리는 봄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른 비를 통해서 딱딱해진 그 흙, 그것을 아주 그냥 촉촉하게 적셔줘서 이 땅을 갈기에 좋도록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비가 이른 비,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농작물의 결실을 보다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또 내려주시는 비가 늦은 비. 이건 무슨 얘기예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 이걸 우리 신약시대에 적용하면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곤고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좀 마음이 곤고할 때가 있고 말씀을 들어도 곤고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요새 너무 은혜 좀 생활 못합니다. 그러면 또 어느새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도 은혜 받고 말씀을 듣다가도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도 은혜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촉촉하게 내려주시면 이 메말라 있던 이 마음이 벌써 마음이 촉촉해지는 이 촉촉해진다는 게 뭐예요?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은혜의 단비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받아 살면 그래 날마다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 16절 너희는 너희 마음이 유혹을 받고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타올라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그 열매를 내지 않게 하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할 것이다. 자, 16절에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그랬어요. 스스로 조심하여라. 자, 가나안 땅에서는 누구만 섬기는 땅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땅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복을 받는데, 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마음이 유혹을 받아 돌아서서 그랬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것들에게 절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하여라. 근데 여기 유혹을 받는다는 거, 이 유혹하다의 원어가 뭐냐면 파타예요. 파타. 이 파타의 기본 뜻이 뭐냐면 열다 그런 뜻이에요. 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문을 항상 열어놓는 게 바로 유혹당하는 거예요. 파타의 뜻은 열다. 그러니까 마음 문을 닫고 있어야지, 마음 문을 열어놓으면 날마다 유혹당해요. 파타. 유혹당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마음 문을 항상 닫아놔요. 마음 문을 확 열어놓으면 그다음 어떻게 돼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가 이 유혹하는 거 전문은 마귀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문을 열어놓으니까 유혹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유혹을 당한 다음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만 문을 활짝 열어야 되냐면 주님께만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린다 그랬죠. 무슨 교회예요? 무슨 교회예요? 라우디게아 교회잖아요. 3장 20절. 20절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네,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에게 보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문 앞에서 두드립니다. 문 열어라. 문 열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들어와 나와 함께 먹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먹는다. 좋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한테는 문을 닫으세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문을 꽉 닫고 빗장을 걸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문 열어라. 주님의 음성 들을 때는 활짝 열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타라는 이 단어, 유혹하다, 이 단어가 기본 뜻이 열다라는 거예요. 열다. 그러니까 마음 문을 우리가 주님께만 열고 그 다음에 딴 때는 잘 닫아 놓으세요. 그 다음에 또 잠언 4장 22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지켜라. 이 마음 지켜야 돼. 아까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 지켜야지 조금이라도 틈을 이렇게 마귀한테 보여주면 안 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다가 누구 마음이 열려 있는가, 누가 마음을 지키지 않는가, 그 다음에 유혹합니다. 마귀의 유혹 당하지 않아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돌아서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돌아서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때부터는 하늘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러면 은혜의 생활 끝나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공고하겠어요. 얼마나 공고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 내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열왕기상 8장 35절. 35절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서 하늘이 닫혀 비가 오지 않고. 이거 보세요. 죄를 지면은 하늘을 닫아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비가 오지 않아요. 이것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진리대로 나가지 않고 인간들이 그냥 모여서 예배하는 신용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늘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가지고 막 찬송하고 막 대단한 그런 모임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면 은혜의 단비가 중단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저 인간의 모임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날 지금 이 예배하는 모습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는데, 오늘날 영과 진리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감성적으로 하는 것.
제가 어떤 그 온라인 예배 보니까 그 예배 시간에 뭐 창을 하더라고요. 국악인이 나와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건지 그걸 보면서 그냥 뭐 자꾸 비춰주잖아요, 카메라로. 그래서 제가 오늘날 이 예배가 이렇게 됐는가. 이전에는 제가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온라인 예배가 많아서 이 기독교 채널들을 보면은 각 교회의 그런 예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전엔 알 길이 없었어요. 우리 예배하는 거 여기서밖에 안 하니까. 근데 너무나 제가 요즘에 그런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예배인지 아니면 인간들의 그런 감성을 움직이려고 하는 노력인지 혼동되는 것 제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도 큰일 나는 거고 그 가정도 큰일 나는 거고 그 성도가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 닫으면 그 다음에는 은혜의 담비가 멈춥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곤고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진리대로만 나가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그 명령을 잘 지키면 복을 받지만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한 것이에요. 18절에서 20절.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내 마음과 혼에 두고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눈들 사이에 붙여 표를 삼아라. 너는 이 말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내가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을 말하고 내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기록하여라. 본절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이것을 무슨 제도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의 경문제도라 그래요. 경문제도. 근본 의미가 뭐냐면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모든 행동 지침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경문제도. 그래서 후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여자적으로 이해하고 의식화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눈둘 사이에 붙이라는 것은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으라는 거예요. 길을 갈 때도 집에 앉을 때도 일어날 때도 그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 문설주와 대문에 기록하라는 것은 집을 출입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게 여기서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걸 여기서 증거하는 겁니다.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들과 너희 아들들의 날들이 마치 땅 위에서 하늘의 날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날들이 마치 땅 위에서 하늘의 날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항상 새기고 그대로 행하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복받는 날들이 많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잘 순종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자녀들도 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22절 23절. 너희가 만약 내가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을 참으로 지키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으며 그분을 가까이 하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며 너희는 너희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을 아까는 진실로 지키라 그랬는데 이번엔 참으로 지키고, 같은 뜻이에요. 진실로 지키고 참으로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랬어요. 가까이 하면 모든 길로 걸으며 그분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장애물을 다 쫓아버려요. 장애물이 없어요. 앞에 대적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너희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뚝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가르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랬지 않았어요? 신명기 28장.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몇 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몇 절이요? 예, 13절. 13절 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위에서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않으실 것이니. 자, 우리 아이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가르쳐야 되는지 알겠죠? 예, 그랬잖아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해주신대. 머리가 되게 해주신다.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너를 위에만 있게 하신다. 너 아래에 있게 하지 않는다 했어. 예, 그랬죠. 너희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얘기해 줄 거 없고, 나이마다 기도했느냐, 성경 읽었느냐, 그 두 가지는 철저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해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걸 계속해서 뭐 잘 안 들을 거예요. 뭐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할 거고, 우리가 할 것은 자꾸 점검해 줘야 돼요. 기도했느냐, 성경 읽었느냐, 다른 건 할 거 없어요. 뭐 공부하라 얘기할 것도 없어요. 기도했느냐, 성경 읽었느냐, 하나님 경외해라. 그 다음에 11조 생활하는 거 가르쳐줘요. 조그만 그 용돈이라도 받으면 그거 다 10분의 1은 띄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 다음에 천열배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가르쳐주세요. 천열배. 자기가 뭐 일을 해가지고 뭐 알바를 하든지 뭐 직장을 하든지 첫 번째 받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기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인색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색한 거 받지 않으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자원해서 하는 거 제일 기뻐하십니다. 자원해서 하는 그거를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가르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뭐 10,000원이 생기면 1,000원은 하나님께 11조로 띄워놓는 거, 그거 가르치세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 그랬죠. 11조 생활하면 복을 주겠느냐 복을 주나 안 보나 시험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테스트하라는 것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11조 생활하지만 아이들에게도 그 생활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24절 25절 24절 너희 발바닥이 닿는 것은 모두 너희 것이 될 것이니 너희 경계는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큰 강 유프라테스에서 지중해까지가 될 것이다. 너희를 대항할 사람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받는 모든 땅에 너희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줄 것이다. 자,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모두 누구 것이 돼요? 너희 것이 된다.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만큼 그만큼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종하는 거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만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만큼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만큼 자라나고. 여기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경계가 남북으로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고 동서로는 유프라테스 강에서 지중해까지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순종하면 계속 정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가 왜 좋은가? 정복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 초기 근본주의는 참 중요한 그러한 일을 했어요. 우리 자유주의에 대항해서 근본주의 5대 교리를 만들었어요. 근본주의 5대 교리가 뭐죠? 첫째, 성경의 모호성. 둘째, 동정녀 탄생. 셋째, 대속적 죽음. 넷째, 육체적 부활. 다섯째, 가시적 재림. 이거 마스크를 하셔갖고 따라 하는지 안 따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잘 기억하세요. 5가지. 이게 초기 근본주의가 이 자유주의에 대항해서 철저하게 전투적으로 잘 교리를 세웠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 근본주의가 점점 분리주의로 전락하게 돼서 오늘날 근본주의가 힘이 없어요. 분리주의가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교단, 우리 교회, 우리 진리 앞에 계속 우리 붙이는 게 다른 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난 비판만 해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그게 근본주의 오늘날의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개혁주의는 어떻게 하는가? 5가지.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보세요. 개혁주의는 뭐예요? 분리주의가 아니죠. 우리 것만 잘하고 다른 거 다 잘못했다 그렇게 안 하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28절.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없어요? 다스려라.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있죠? 마지막에. 예, 다스려라. 5가지. 잘 기억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이게 개혁주의예요. 이게 컬처럴 맨데이트라 그래요. 개혁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문화적 명령. 그래서 우리는 분리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우리만 다 잘하고 다른 거 다 잘못했다 비판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 복음 빛을 환히 밝히는 거예요. 진리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예요. 하나의 주권을 믿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서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춰나가고 그러면 영적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고 이게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까 도와주시는 거 배웠죠? 하자크 도와주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 단어 기억하세요? 하자크 돕는다는 뜻이에요. 돕는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참으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지경을 넓게 해주시고 또 진리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영적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교회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 교회와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끝까지 진리를 세워나가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새 찬송가 438장, 495장,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산이 거칠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광고 말씀은 우리가 주중에 새벽 예배 모이지 못하지만 오전 9시 30분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직원들 조회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전도사님, 구역장님, 또 일부 지역장님, 또 우리 목사님들이 새벽에 순서대로 설교하듯이 9시 반에 설교하고 있으니까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서 주중에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9시 30분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셔서 신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명단에 우리가 기록을 한 다음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일 날 3일 예배 저녁 7시 다 오실 수 있는 분 오셔서 참여하시고 또 실시간 온라인 방송하니까 또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방은 우리가 방문 신방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전화 신방하면서 계속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우리 전도사님, 구역장님, 지역장님 통해서 신청하시면 우리 목사님들 전화하셔서 전화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